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과 같은 강력한 변호사가 내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바로 곁에서 수금을 타는 것으로 사울로부터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군을 향해서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기심에 불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위기는 그 위기가 더욱 커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대 최고의 실권자인 왕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신하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사울 왕 개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면 이제는 왕이 어명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에게 명령한 것이죠. 다윗이 숨쉴 공간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곳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할 때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은밀한 곳으로 숨으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사실까지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다윗을 살려달라는 요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아버지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일과 왕인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동했는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세 가지로 변호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죄가 없다고 말했고, 또한 5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큰 공을 세웠다고 말했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진심 어린 변호는 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이전처럼 자신의 옆으로 불러 같이 있게 합니다. 물론 이후 사울은 다시 악령에 붙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것은 배제하고 사울의 아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백성들에게 커지고 그래서 사울이 걱정하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사울의 왕위가 요나단에게 오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아버지 사울이 하는 행동에 짐짓 눈을 감고
다윗을 죽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의 최고의 변호사가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아버지 사울이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그의 변호의 논리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변호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데 대언자, 상담가, 조력가, 위로자로 해석되고 그중 하나가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어려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피고를 향해서 당신은 죄가 있어 라고 말할 때 피고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법률적 지식과 또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검사의 이런 무서운 공격을 피고의 입장에 서서 방어하죠.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문제도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지요. 나의 곁에서, 나의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복되지요. 그러므로 최고의 변호사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당당해야 합니다. 결코 내가 가진 것이나 형편으로 인해서 기가 죽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최고의 변호사를 모신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강력한 변호사인 성령님을 모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